할렐루야. 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80면이 되겠습니다. 80면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피곤한 육체 마음과 또 한 주간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마음을 이기시고 또 오늘도 여러분 승리해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보상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엄청 겁나게 무진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엄청 겁나게 무진장 경상도는 뭐라 하노? 억수로 좋아하십니다. 억수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진행하는 중에 사실 마지막 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아닙니까? 요한복음 21장은 유명한 장 아닙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20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명 찾아가서 만나주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요한은 특별히 이렇게 기록해요. 첫 번째 누구를 만나고 두 번째 누구를 만나고 세 번째 누구를 만나고 상당히 섬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세 번째라고 첫째, 둘째, 셋째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네 번째예요. 첫 번째가 누구 만났어요? 여인들 마리아. 아메 마리아가 마리아예요.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것은 지금 한 사람만 요한이 기록했지만 거기에는 세 여인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난 곳이 뭐예요?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 가서 누가 빠졌어요? 도마가 빠졌지요? 네, 도마가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주면 첫 번째 하시는 소리가 샬롬, 샬롬. 이것은 이스라엘의 인사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샬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도마가 같이 있어요. 도마가 안 믿어요. 야 우리 선생님 막 옆구리 보고 뭐 손도 만져보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대더라 그 말 들으니까 그 말 했는데도 못 믿어요. 그때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죠. 뿅은 좀 과한가요? 짠 하고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도마한테 말하는 그 우리 내용을 잘 알아. 야 네가 만져봐. 좀 만져봐. 막 성질 나가지고 끌어다가 만져봐. 그렇게는 안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도마를 믿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의대로 고백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야,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짜 복 있어. 자,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예수 믿어요. 자, 예수 몇 년 믿으셨어요? 물어볼까요? 예수 몇 년 믿으셨어요? 자, 보지 않고 믿으시는 믿음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자, 입으로는 저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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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요 하는데 실제적인 내 신앙의 현주소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나도 도마의 도마. 삶의 영역 속에서 나도 도마라는, 나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해요. 만약에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확신하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붙잡는 신앙의 표현이 약해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마, 어쩌면 도마가 빠졌던 그 이유도 그런 부분들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도마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저녁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만나주는 그 과정 속에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지금 두 번째 도마를 교훈을 줬어요. 세 번째는 21장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몬을 만나요. 여러분 21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주제별로 어떤 이쪽 관점에서 보고 또 이쪽 관점에서도 보고 이쪽 관점에서 보는 그런 많은 말씀의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도 이름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로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급적 하나님의 원어의 말씀 속에서 있는 그 원본 그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저녁에 또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은 주일인데 무슨 말씀을 좀 전해주면 좋겠는가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중에서 빠졌던 부분을 제가 찾은 거예요. 찾은 게 아니고 요한은요 일부러 이 부분을 뺐습니다. 자, 17장은 예수님의 뭐라 그랬어요? 17장. 자,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물어볼게요. 여기 봐요. 거기 안 써 있어요. 네. 괜히 물어볼까 봐서 괜히 가리는데 난 그런 분을 더 물어보고 싶어. 네. 안 물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왜? 모르니까 다. 자, 17장은 뭐예요? 예수님의 모르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무슨 기도냐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다. 중보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17장의 기도는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래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더 영화롭게 나타내게 하려고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영역을 채워주셔요. 우리가 목표 설정을 바꾸어서 해놓으면요 참 이게 좀 복잡해져요.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왜?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배제해야 되는데 이 욕심을 버리지 않냐면 하나님이 참 이걸 버리게 할 때까지 안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누구예요?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떠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제자들을 잘 보살펴 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그 당시에 구원받은 자들, 그 다음에 이 시대까지 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17장의 기도가 전장이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런데 그 기도는요 어떤 기도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은 지금 공간복음이라는 말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뺀 거예요. 공간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다 같이 기록된 내용이 많다 그래서 공간복음이에요. 공간이 뭐야? 뭐 이렇게 또 할까 봐서. 그렇죠? 그런데 그 공간복음 통해서는요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 요한은 지금 뺐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는요 그 부분에 겟셋만의 기도라. 겟셋만의 기도. 이 겟셋만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세족식,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요. 거기서 기도가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 내용 잘 알아요. 어떤 기도 내용입니까? 예? 어떤 기도 내용이에요? 그때 안 있어서 모르죠. 예. 그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럼 평생 안 잊어버릴 텐데. 예. 그때 여러분이 그 옆에 있었으면 졸고 있지도 않았을 거고, 정말 베드로보다 막 깨어가면 자기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졸고 있어. 너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이야? 막 돌 던지면서 자고 있으면 막 돌을 갖다가 막 바가지도 물고 갖다 부어가면서 자지마 이랬을 텐데요. 여러분이 안 계셨으니까 그래. 걔네들이 졸았어. 죄송합니다. 걔네들이라 그래서 나중에 또 올라가면 혼날라.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중에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 사람이 육이라요,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기도로 돌린다.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서요, 보세요, 오늘 지금 그 부분을 이 마가를 통해서 했던 부분을 공간 복음을 해서 했던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는 말입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33절에 보니까, 자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 뭐 하라 그랬어요?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었겠어요? 안 앉아 있겠어요? 앉아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33절 하반절에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더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빨리 찾아요. 찾는 것도 순종이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따라합시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히 놀라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심히 괴로운 상태를 표현하는 거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심히 놀래? 뭘 보고 놀래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힘든 상황의 마음의 그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누가? 예수님이. 왜 그래요? 십자가의 그 사건을 뻔히 알고 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부분을 34절에 심히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조금 전에 1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 거기 앉아 있어. 거기 앉아 있어. 그런데 34절에 들어와서는요, 내가 심히 힘들어. 그러니까 나 힘들어.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말. 앉아 있으라고 했는데 다음에는 내가 힘드니까 나도 심히 정말 힘든 상태야.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다는 말은 그레고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지켜보다, 그 다음에 망보다,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지키고, 야, 내가 기도할 때 깨가지고 예수님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가? 또 뭐 말대로 본다면 또 망을 본다든지,
그런데 또 하나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깨어있어라는 단어의 의미는 분명히 우리가 많이 전달돼서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깨어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마 안 물어봐도 여러분은 이미 대답할 수 있는 충분한 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깨어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른 단어로 사용한다면 이렇게도 볼게요. 함께함이 있어요. 내가 함께하는 거 아닌가? 함께함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떨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함께한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자, 가족이 함께한다 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이 말을 한자는 잘 몰라요. 동고동락이라 그러잖아요. 슬픔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함께한다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그냥 앉아만 있는 게 함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잖아요. 함께한다는 말은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내가 힘들 때 이것을 이렇게 할 때 이것을 이렇게 할 때 같이 함께하는 것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는 그래 너희들 나를 망보고 있어. 예수님이 솔직히 이분들이 망을 보고 나를 지키라는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말은 안 했지만 자 이렇게 보여. 우리는 기도라는 부분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오늘 이 부분을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조명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35절, 36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우리는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뜻을 일관하게 통과시키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건 뭐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도 속에 아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 부분을 바울의 고백으로 본다면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죽어야 되는 거. 날마다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요? 고집도 죽어야 되고 성격도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걸 성깔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도 죽어야 되고 등등등 이런 많은 것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결코요 아버지 뜻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절반 섞어서 간다니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형을 여러분 봐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형.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7절 말씀에 예수님이 다시 와요. 다시 34절에서 내가 심히 힘들어 그러니까 너 깨어있어 그랬어요. 37절에 와보니까 다시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따라합시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1시간 못 깨어 있다. 예수님이 1시간 기도하셨나 봐. 이거 농담이에요. 농담. 이건요 1시간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는요 참 오래 하셨겠죠. 이게 기도의 씨름인데. 그러니까 너가 1시간만이라도 나하고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지금 예수님이 깨어 있어라는 말의 의도는 뭐예요? 지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너가 나와 같이 이렇게 1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없느냐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깨어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함께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게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많이도 아니고 왜 시간을 얘기했는데 왜 1시간이라 나를 구태히 여기다 넣어서 얘기했는 거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 시간만이라도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이들하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거 끝나면 예수님 죽어요. 여러분,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요 상당히 심각한 시간.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1시간만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이유가 있잖아요. 자,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는 우리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앞에 것은 빼버리고 뒤에 것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뭐요? 자기 합리화. 뭐 당연히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은 어차피 약해요. 우리 육은요 어차피 약하다고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속에 너희가 시험에 들자, 지금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는 말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앞으로 이들에게 앞으로 닥칠 큰 시련과 환난과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아버지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앞날에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 이 말을 다시 말로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힘들어져. 이 말이에요. 힘들어진다고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바로 기도 끝나고 나니까 누가 닥쳐요? 누가 이끄는? 누가? 유다요. 가룟 유다가 군사와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보낸 유대인들의 군인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닥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예요? 칼질하잖아요. 칼질. 지금 이런 일들이 곧 닥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금 1시간 이후에 1시간은 좀 머시기 하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만약에 아침에 예를 들어서 큰 일이 닥칠 거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닥칠 거를 여러분 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먼저 할 게 기도겠지요. 그리고 준비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시험하다, 시련을 주다, 유혹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주고 그 다음에 시험하고 유혹하고 시련을 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기지 못할 많은 환경적인 일들이 내 앞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야. 그때를 위해서 깨어있어서 준비해. 우리가 앞날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뭘로 준비할 수 있어요? 내일 일을 모르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험 든다고 될까요? 생명이 보험 든다고 되냐고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니 돈 받고 그러면 사망하시면 되겠죠. 남은 사람이 잘 먹고 살겠지. 그게 대체가 되냐고요. 생명하고. 이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강력하게 심하게 말하면 앞으로 무슨 사건이 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몸이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로 돈하고 대처해서 돼요? 보험 들었다고? 단지 삶 속에서 보상의 대가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잠깐 받는 거지 그것 받아가지고 내 불구의 몸에 완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또 하나는 우리 시대에 삶의 영역 속에서 가진 문제가 해결받기를,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도님, 그 문제 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해보셨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그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 가지고 얼마나 기도해 보시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말은 나한테 하는 말이라는 것을 들어요. 그냥 우리는 기도해, 아버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 정도 말고 그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기도하고 있어. 자, 이러면 좀 이해가 더 쉽게, 자, 공부합니다. 나 공부하고 있어. 그래서 성적이 안 올라. 나 공부하고 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지? 여러분, 공부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남들이 1시간 할 때 자기도 1시간도 안 하고 30분 하고 공부 성적이 안 오른다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그거.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작심하고 매달리고 붙잡고 금식하고 부르짖으며 작정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기도해야 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우리 내용을 잘 알아요. 그렇게 기도를 생애에 한 번이라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그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신다. 그래도 우리는 막연하게 신앙 안에서 그냥 아버지 주여 그냥 그 정도에서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냥 지나가요. 자기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나 자신을 보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라고 기도해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해 줍니다. 그래, 마음이 있어, 육신이 약해, 이것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8장에 와서는요,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법이 육신의 걸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이기도록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답이 나와요. 성령의 주도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 이길 수 있어요. 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돼요. 이 말을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설교 내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찾아야 됩니다. 찾지 않으면요, 여러분 평생 10년 전에 20년 이 설교 다 들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서 니고데모가 변해서요 두려움을 극복하고요, 보세요,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발라주는 일을 이건요, 그래 발라주니까 했겠지. 이건요 그 당시에는요 다 버리는 행동이에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우리는 잘 기억할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아마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자,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다음 왜 그럴까요? 그다음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따라합시다. 대적 마귀가, 대적 마귀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지금 대적해요. 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우는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 이름 가졌다고 마귀의 종이 안 되는 줄 아세요? 구원받았다고 마귀 종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도, 예를 들어서 저한테도 이 목사 마귀한테 잡혔어, 무지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기분 안 나빠요. 저는 작용할 수 있거든요. 작용할 수 있거든. 다른 예를 들면 지금 방송 지금 준비하는데도 안 됐어요. 전에 같았으면 제가 막 했을 겁니다. 그런데 딱 그 마음이 들 때 내 마음부터 먼저 생각나는 게 문제를 아세요? 화내면 안 돼. 이 마음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이 마음부터 먼저 생각을 해요. 내가 그래야지 마귀한테 안 지는 거야. 마귀는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에게는요 와요. 깨어있다는 말이 아까 지킨다는 거예요, 망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와요, 알아요. 그걸 알아차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못 알아차리고 그 말에 그 생각에 종이 되어버려요. 눌려요. 그 시키는 대로, 눌리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종. 여러분, 우리는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종이 돼야지요. 은혜의 종이 되고 성령의 종이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39절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했는데도 또 자. 제가 이거 보면서요, 그래 육신이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평생 못 벗어나요. 내가 좀 몸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그거 이겨야 됩니다. 마귀가요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을 허용하면 안 돼요. 알아차리고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힘쓰세요. 여러분 힘쓰지 않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피곤하고 힘들지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을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 내가 말씀 드려야지, 내가 오늘 말씀 받아야지, 내가 예배를 성공해야지, 이 마음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해요. 그 마음이 좋은 밭이 된다고요. 그 마음이, 그래야 사단이 떠나가요. 처음에는 좀 안 떠납니다. 처음에는 못 안 돼요. 근데 자꾸 그 믿음의 말과 훈련을, 영적 훈련을 내가 자꾸 하면요, 어느 순간에요 나를 잡고 누르고 있는 사단이 탁 떠나가요. 해방되는 거예요. 다시 와 보니까 또 자요. 역시 피곤하죠. 솔직히 안 하든지 다 피곤하잖아요. 힘들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예배가 돈도 안 되는데. 돈 돼요. 세상에 돈은 하루 종일 이 아침부터 가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강남까지 출근하는 사람은요, 새벽 한 2시간씩 출발, 1시간 반 걸리니까 새벽부터 간대요. 가가지고 거기서요 주차장에서 자고, 그 다음에 회사에 출근한대요. 그리고 또 끝나면 또 시간 한 2시간씩, 올 때는 더 막히지. 그러니까 막 2시간 3시간 걸려서 또 집에 온대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견딘대잖아요. 도중에 아버지 집 바로 있어. 왜 그럴까요? 돈을 주잖아요. 돈을 와버리면 월급 안 주잖아요. 그리고 잘리잖아요. 그런데도 지킨대잖아요. 왜? 봉급 주니까, 돈 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돈 안 주지요. 하나님이 돈 안 주지요. 여기다가 막 돈을 잔뜩 쌓아놓고 예배 잘 드리고 나면 갈 때마다 막 1,000만 원씩 딱 한 번 이렇게 주면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그들의 피곤함에 여기서 우리가 영적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겨야 되겠구나, 이 말이에요.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이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때가 왔도다. 자, 때는 항상 우리가 신약 성경 때는 언제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때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가 돼서 이제 너 이제 기도 안 해다. 너희 끝났어.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지라. 지금 누가 오고 있어요? 유다가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좀 제가 이 말씀 통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뭐 할 때인가요? 지금 내가 뭐 할 때인가를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우리 골로새서 같아요. 골로새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울 사도가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5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습니다. 왜? 지금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잖아요. 마귀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나를 점령하면 안 되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눌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평강을 빼앗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떨어지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축복 역사가, 기적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번 기도회 동안에 응답받은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은 물량이 그냥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왔다. 기도 응답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없으셨.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잠언서 6장 9절 보겠습니다.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자, 이 말은 우리가 잠자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계배에게서 말아. 이게 교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게으름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십시다. 자, 나는 영적으로 부지런한 자입니까? 게으른 자입니까? 한번 내 스스로를 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영적으로 나는 주의 일에 부지런한 자입니까? 아니면 게으른 자입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이 뭐 할 때인가요? 나는 게으른 자인가? 부지런한 자인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기도하겠습니다.